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제목이랑 너무 딱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요즘 뭐 남자들한테 애인들이 뭐 이런 거 넘기면서 많이 하더라고. 자,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뭐예요? 가장 큰 사람. 어떤 분이 카드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람, 가장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God so loved the world. 그랬잖아요. 사랑하셨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코스모스란 말이죠. 헬라 말로. 온 세계 사람들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무리. 온 세계 사람들. 믿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돈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돈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병든 사람도 사랑하고, 그죠? 부유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홈레스 피플도 사랑하고, 아프리카도 사랑하고, 아시아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하고, 가장 큰 무리, 모든 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을, 코스모스. 그 다음에 이처럼 뭐 하자? 사랑하사. 가장 큰 범위. 너무 옛날 어린애들이 너 얼만큼 사랑하니? 그러면 얼만큼 사랑한다 그래. 요만큼 하다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 이만큼.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 땅만큼, 하늘만큼 그러잖아.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처럼 사랑하는 가장 큰 범위, 넓게 사랑하셨다. 야, 태평양 같은 마음 가지고 사랑하셨다. 독생자 무슨 말이죠? 예수.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한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죠. 독생자, 쉽게 말하면 가장 큰 선물이요. 할렐루야. 아멘. 성탄은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계절 아닙니까? 위대한 선물. The greatest present. 그렇죠?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선물은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말만 하면 안 돼. 줘야 돼. 여기는 가장 큰 행동, 가장 놀라운 행동. Wonderful doing. 놀랍죠? 누구든지 그렇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가장 큰 수혜자, 모든 이에게 주는 수혜자. 저를 가장 큰 인격.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가장 놀라운 인격을 가지신 분. 믿는 가장 단순한 법이에요. 너무나 단순해. 믿는, 아이고 돈도 안 들어? 믿는, 아이고 내가 할 일은 없네? 그래요. 믿는, 너무나 심플해. 그래서 오히려 안 믿어. 너무 간단한데. 사람이 믿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The simple, just the simple. 뭐요? Believe. 믿기만 하면 된대. 믿기만 하면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시간도 안 들어. 그 순간 그냥 바로. 할렐루야. 가장 큰 단순성.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가장 큰 기회. The greatest opportunity. 야, 가장 놀라운 기회. 또 멸망치 않고 가장 큰 약속. 멸망시키지 않는데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멸망할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란 말은. 그렇죠? 심판받을 사람이 있어. 멸망받을 사람이 있어. 그런 얘기요. 가장 큰 약속.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소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 뭘 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가장 큰 축복이요. 할렐루야. 계속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가장 큰, 계속, 가장 큰. 마지막으로 이분이 카드를 다 하고 나서 결론은 제목을 뭘로 쓸까 하다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선물이라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가장 큰 선물. 나 이거 오늘 우리 이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어.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 나와서 받으세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가서 꼭 받으세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이사장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을 실제로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연말 되면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죠. TV 보니까 남자들이 주얼리 선물하더라. 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딱 해가지고 상자가게다 딱 넣어가지고 누구한테? 와이프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대학 들어가고 하면 뭐 사줍니까 되게? 만약에 자동차 사줘요. 보니까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키를 딸한테 탁 넘겨주더라고. 바쁘더라고. 야, 돈 있는 사람들이죠. 돈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만년필도 좋죠. 애들한테는 무슨 선물이요? 운동 선물, 장난감. 이 선물하는 계절이요. The season of present. The season of gift. 선물하는 계절입니다, 사실. 여러분, 선물할 때 저도 선물 여러 번 했지만 고민 많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 거냐?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선물 안 해본 사람은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선물해본 사람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을 사려고 하는 마음 후부터 고민이 돼. 그래서 사실은 선물 그 자체 물건보다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 그분이 뭘 좋아할까 하는 마음, 그분이 기호가 뭘까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돼. 그죠? 음식은 뭘 좋아할까? 운동은 뭘 좋아할까? 별난 생각을 다 해. 이게 선물해본 사람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해봤죠? 선물 받고도 뚱하면 야, 괜히 선물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해. 선물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한 번 문자도 한 번 안 보내. 그게 소위 기분 나쁘다 이거죠.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해. 그래서 선물할 때 리젝트 받을까 봐 고민 많이 합니다. 싫어 이럴까 봐. 그죠? 여러분, 선물하는 그 과정, 아마 이 물건 살 때도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 뭐가 받는 분한테 기쁠까?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도 해봐서 알아. 엉뚱한 거 사서 나중에 욕먹기도 하지만 와이프한테 뭘 이런 거 사왔어요. 이런 얘기도 듣기만은 아니 사실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쉽게 말하면 선물이 그 마음에 있어야 돼. 선물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돼. 아멘? 선물을 잘못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뇌물이 될 수 있어. 한국에는 한때 보면 사과 박스에 뭘 집어넣었어요? 돈을 쫙쫙 채워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뭐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까? 체액이라는 거 없었어. 그러니까 전부 뭘로 줘? 현찰이 오니까 사과 박스에 넣을 수밖에 없어. 그것도 그냥 몇 박스씩 그냥 나중에
그게 막 들통이 나가지고 여보 그게 뭐냐?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요? 뇌물. 완전 뇌물이요 이거는. 그래서 상대방을 배워서 그 돈으로 조정. 조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사건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선물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선물은 전제가 있어. 내가 좋아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아내니까.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내 이웃이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까, 예쁘니까, 건강하니까 전제가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전제가 없어. No condition.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의 종류가 있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야, 이 사랑이 하나님을 저는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자식 키워놨더니 이놈 새끼들 이거 자기밖에 모르는만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들도 많소. 그러니까 길러놨더니 와이프하고 자식들밖에 몰라. 나는 맹꽁지야. 그러면서 원망 많이 하는 부모들 많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 동료들의 사랑, 평등한 사랑,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는 거. 이 동료들의 사랑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연세가 들면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와서 그런 분들 없는 사람 진짜 재미없게 살아. 외롭게 살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마음고생 같은 거. 목사한테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서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병들 생기는 거예요. 속에 그냥 담아두게 하니까. 이 동료들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료들의 사랑을 필리아라 그래. 여러분, 동부 쪽 가면 필라델피아 있죠? 그 필라델피아가 필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필라델피아는 소위 동료들의 사랑하는 주다. 그런 얘기요. 필리아, 헬라 말이요. 필리아.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무슨 사랑이요? 불타는 사랑. 그 무슨 사랑이요? 에로스적 사랑이요. 에로스라고 하는 말 알죠? 굉장히 육체적이요. 근데 그것도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소위 말하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니까 이런 걸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걸로 안 돼.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 무슨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헬라 말인데 쉽게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unconditional love요. In spite of love.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가페, 거룩한 사랑이에요. Holy love. 이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는요, 아가페 사랑을 못해.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여건도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아서 사랑을 나누는 거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원수처럼 헤어지더라고. 그죠? 야, 무서워 세상이. 원래는 부부는 무촌이요. 촌수가 없어. 그죠? 자식도 부모하고 자식은 일촌이요. 그렇죠? 그런데 부부는 무촌이요. 촌수가 없어. 그런데 갈라질 때 보면 천천히 멀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더만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6가지를 갖고 있어.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사랑. 무슨 사랑? 충만한 사랑. abound of love. 뭐라 그래나? 충만하다. full of love.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완전한 사랑이고 perfect love. 아멘. 아멘. 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받으면요 가슴이 저려.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아들까지도 주셨고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야. 무슨 사랑? For me. 나를 위한 사랑이야. 할렐루야. 아주 이타적이라는 얘기죠. 이기적이 아니셔. 이타적이야. 나를 위한 사랑이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야. 무슨 사랑? 먼저 하시는 사람. 이니셔티브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앞장서 가시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를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사람은 먼저 하지 않더라고. 사랑도 받아보니까 나중에 뭐 하죠? 사랑하는 거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지, 사랑 못 받아본 사람, 고아 출신들은 사랑할 줄을 모르더라고. 이게 코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나오면 안 돼. 여러분, 맞아. 먼저 하는 사람,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도 먼저 가서 사랑해 보세요. 확 고개 숙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네가 나한테 와야지, 이놈아.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끝까지 기다리네. 세상에 고집들은 세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자존심이 강해서 그 말을 못하네, 그냥.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네? 예수 믿었으면 사랑을 받았을 거 아니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사랑을 받았을 거 아니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 가서 해야죠. 화해를 선언해야죠. 화해를 선포해야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먼저 하신 주님의 사랑, 내가 먼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사랑의 빚쟁이가 됩니다. 사랑은 받은 자일수록 갚을 수 있어야 돼요.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 그 사랑을 베푼 적이 있느냐? 심판날에 물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쉽게 말하면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지지 않아요? 야, 조건을 따지지 않아. 너무 좋아. 남녀노소 빈부귀천,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태평양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강렬해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마다 변화됩니다. 뭐가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감동이 돼가지고 변화되게 돼 있어. 너무 강렬해서.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의 사랑을 강렬하게 받은 아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도 나중에 변화되더라고. 어머니 사랑 못 잊어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강렬한 사랑을 우리는 결국은 변화시키고 말아요. 새 사람 되게 하고 맙니다. 이게 사랑의 효과요. 사랑의 능력이요. ability of love.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아. 할렐루야? 아무 대가도,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아. 아무 보답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답하고 싶으면 보답하세요.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여러분이 자원해서 보답하고 싶으면 보답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겠다 그러시는 분은 아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fear love, 순수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칠은 사랑이야. 무슨 사랑? 거칠은 사랑. 여러분, 사랑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거칠은 면이 있어요. 까다스러운 면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훈련시키셔 봐.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재물을 뺏어가서, 어떤 때는 건강을 뺏어가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너희 아내나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때는 굉장히 거칠어요. 아파 막. 너무 심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아파. 저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6주 훈련 받는데 세상에 나 가스실에 들어가서 반동면 쓰고 가스가 가득 있는데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를 부르는 거.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막. 야, 그 가스 정말 사람 숨을 못 쉬겠는데 이런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인이 되는 거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죄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답게 하십니다.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칠으실 때가 있어. 우리 부모님도 진짜 사랑하면 애를 훈련시켜야 돼요. 돈에 대한 관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에? 인생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일을 해보게 하고 혼자 나가서 살아보게도 하고 훈련을 시켜야 나중에 이 아이가 바로 서요. 그냥 사랑만 해줬다가는 버릇없는 자식 돼요.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이 돈만 받아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한국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들이 많아. 이민 와서 보니까 훈련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자식들이 LA 가니까 마약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훈련 안 시켜서 그래. 거칠게 다룰 때는 거칠게 다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나서 그때는 모르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만만치가 않거든. 원리랑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 현실을 알지 않아. 얘네들은 몰라. 그래서 현실을 부닥쳐서 거칠게 훈련 받아야 어려운 세상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거치신가 몰라. 여러분,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얘기가 있어. 미국에 델라와 짐이라는 아내가 델라고 남편이 짐이야.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에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했어. 근데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 있어도 몇 푼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시계가 있어. 금시계. 근데 되게 옛날은 시계를 이렇게 줄로 달고 다녔잖아. 이렇게 찾질 않았어. 옛날에 다 줄로. 그래서 이 아내가 돈이 하도 없어서 여자 백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데가 나는 머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예요? 브라운 컬러의 블론디. 아주 아름답지 않아. 금색깔. 아내가요 생각도 못해 자기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시계 뭐줄? 백금 시계줄을 산 거예요. 세상에 감동돼요, 안 돼요? 내가 한국 교회에서 교회 짓기 위하여 여성분들이 머리 잘라서 한 교회가 있어. 그래서 여자 머리로 세운 교회다. 그런 교회가 있어. 돈이 없으니까 농촌에 자기 머리를 잘라서 옛날에는 뭐가 유명했죠? 가발 시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비쌌어요. 그래서 가발 해가지고 헌금을 한 거야. 근데 교회 나올 때 보니까 뭐예요? 다 수건. 여러분 여자분들 쓰는 수건 있지?
하얀 수건을 쓰고 여자분들은 한 사람이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다 잘라가지고 빨아가지고 수건 쓰고서 예배 드렸어 여자분들은. 그게 한국 교회가 신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요. 이게 물랑 하나를 잘라서 와서 봤어.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곰좀 흘리다가 우리 아내의 머리가 너무 예쁜데 금시계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가지고 뭘 샀어? 머리에 꽂을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을 샀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아내가 무슨 수건을 쓰고 있어. 선물을 딱 줬더니 세상에 머리가 없어. 어쩌고? 그러더니 남편이 와가지고 선물을 딱 그 선물을 내놓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뭘 줬어? 시계줄을 이렇게 백금 시계줄을 주니까 남편은 시계가 없어. 시계가 없어. 갖고 다니는 게. 감동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사랑을 담긴 선물이지만 인간의 선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감동은 되지만 결국 그렇게 샀지만 못 쓸 물건이 되지 않았어. 그게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너무 바라지 마시오. 사람들의 사랑을 너무 바라면 뭐해? 실망해. 실망해. 그러니까 적당히 바라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적당하게 바라야 돼. 나를 죽을만큼 나를 사랑해야 돼. 아이고,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분이 선물이요. 선물 자체 되신 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온 사랑의 선물. 예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선물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첫째 기도할 때 뭐래요? 우리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God is love. 아멘? 사랑이에요. 우리를 아들을 주신 가장 큰 그분은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어요. 이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얘기는 많지만 우리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여러분, 좀 찬송가 가운데 309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3절이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늘을 뭘 삼아? 두루마리 삼아. 그대가 바다를 뭘 삼아? 먹물을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1장에 쓰시면 끝없이 나올 거예요. 끝없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뭘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처럼 단순한 게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뭐 해? 아니 믿다니. 아니 내 힘으로도 좀 해야지. 내 공로도도 좀 해야지. 내 의가 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지. 무슨 소리야? 믿음이라니.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다 죄인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너무 무서운 말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자 하나도 없구나. 혀에는 속임수와 입술에는 독사의 독과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구나.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Positive thinking, 노만 빈센트 필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래.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으래.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믿음, 병치료 받는 것만 믿어. 다른 건 안 믿어. 부자 되는 것만 믿어. 어떤 사람은. 또 뭐가 믿어? 행복해지는 것만 믿어. 이거 자기 원하는 것만 믿지 다른 건 안 믿어. 여러분, 우리는 통째로 믿는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의 오심, 그의 말씀, 그의 능력,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가 다시 오실 것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아멘. 결론은 세 번째는 뭐냐? 결론은 뭐냐 하면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진시황, 진의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도 뭘 찾았어요? 불로초를 찾아서 한국까지 보냈는데 불로초 먹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40대 후반에 죽었어요. 야, 황후 같은 장수도 죽었어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 뭔지 알아? 장수학이요. 장수학.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인간 장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장수하려면 다른 거 없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아멘? 그분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받지 말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 어떻게 극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기도로 극복합니다.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용서로 극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약 먹어야 된다, 뭐 건강에 운동해야 된다, 별난 거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안 받는 거래. 장수하려면.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 생기고 혈압 올라가고 몸에 병이 그래서 그래.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진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언제나 있는 것.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언제나 있는 것. 이거 뭐요? 시작도 없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지. 끝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그리고 언제나 계신 분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히 산다는 거. 아이고, 목사님, 나 빨리 죽고 싶어. 제가 한국에서 어르신들 신방하면 어르신들 가운데 똥을 싸가지고 이 벽에다 붙이는 양반이 있어. 노만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에? 그러면 가면 그래요. 목사님, 나 빨리 죽게 좀 기도 좀 해줘. 우리 교우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할렐루야. 죽으면 여러분 죽음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놀라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삶이요. 지금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삽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니요? 예수님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을 젖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 지금부터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삽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서 내가 진실로 하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 했고? 얻었대. 과거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대. 그럼 뭐라고 그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사건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대. 그러니까 지금 생애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셈이요. 지금 계속 영원히 사는 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물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지금 영원히 삽니다. 아멘? 아멘. 진짜요.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아멘? 죽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잠깐 관문을 통과하면 영생의 문이 확장 열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19으로 오늘 아침 얘기 봤더니 31만 6천 명이 죽었다. 미국에. 여러분 이때 복음이 뭐요? 영생 얻는 거요. 아무 희망이 없어. 다른 거는 예수 믿고 죽을 때 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죽는 거. 이것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아멘?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50년 후까지 살아계실 분 몇 사람 있나? 다 돌아가실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게 양양이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the greatest gift, 위대한 선물, 하나님이 사랑의 뜨거운 열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죽음이 늘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위대한 선물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후손들 속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위대한 선물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물의 시즌에 주님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위대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그분을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고, 선물로 보내셨다고, 너희들은 받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위대한 선물의 계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가정에 영접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